오늘부터 몇 주간 뇌 스위치를 켜라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캐롤라인 리프라는 신경과 의사이며 크리스찬인 분의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가 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과학계는 두 가지의 두뇌에 관해서 두 가지의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음은 이 두뇌 활동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없다. 우리 모든 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은 두뇌라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감정이나 뭐나 다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입장은 두뇌는 마음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선 첫 번째 두뇌 활동이 마음이 두뇌 활동의 산물이다라는 그런 입장,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모든 현상은 두뇌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종교나 뭐 사상이나 모든 게 다 이 두뇌 활동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도 뭐 사상도 전부 다 두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유물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물질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유물론. 그게 공산주의인데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오직 결과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하면은 우울증은 어떤 뭐 마음의 문제 이게 아니고요. 뇌 화학물질의 불균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물질을 채워주면 된다. 약으로 채워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들이 우울증을 치료할 때의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의사들이 이런 입장들을 다 취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울증을 위한 마음의 치유, 상담 이런 건 필요 없다. 약만 투여하면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단지 증상을 완화시킬 뿐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 뇌가 마음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논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내용들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념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도 깰 때도 생각합니다. 무의식, 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꿈을 꾸죠? 예,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서도 내가 어딘가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서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에릭 캔델은요,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DNA 속으로 들어가 어떤 유전자의 활동을 일으키고 뇌의 뉴런의 변화시킨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구조가 변하고 DNA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 노벨상을 수상한 에릭 캔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과학자들도 이런 이야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뇌를 포함하여 몸을 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요,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상상하면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김영삼 대통령이 고등학교 때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을 늘 적어놓고 그걸 스스로에게 외쳤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외쳤던 대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곧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뇌를 바꾸고 나의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내가 마음으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 뇌 속의 화학물질과 사고회로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질병, 행동장애 중에 75에서 89%가 그 원인이 사고방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생각에서 정신질환, 질병, 행동장애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질병의 많은 부분들이 나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나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나의 뇌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과 의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생각하라, 상상해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만물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 모양과 의미에 맞는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식과 생각의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각종 사건 및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날이 더우면 땀이 나고 추우면 으슬으슬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건과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과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어. 예를 들면 군대에 가 있는 청년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이 군대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끌려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나를 잡아다가 군대에 넣어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재 와 있는 이 자리에 이것은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수많은 선택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뇌의 변화를 가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뇌조형이라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뇌조형. 이것은 곧 나의 뇌가 어떤 자극과 반응의 사이클이 지속될 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가끔 제가 금쪽이 있잖아요. 금쪽이. 그걸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옛날 같지 않게 진짜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막 이상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나중에 결론을 내린 거 보면은요, 부모들이 다 그 애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애들을 양육을 잘못한 나머지 애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결국 어떤 지속적인 반응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TV 다큐가 하나 나왔는데, 요즘 부모들은 스마트폰과 싸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스마트폰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온순했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딱 사준 그 순간부터 폭력적이고 스마트폰을 뺏으면 부모에게 대들고 그런 아이들로 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부진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죠?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이부진 그 사장의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뭔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고등학교 시절에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대요. 스마트폰을 쓴 적이 없대요. 문자랑 전화만 되는 폴더폰을 썼대요. 그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외부 자극이 거기에 대해서 내 공부를 하는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일체 내가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작은 어떤 변화, 작은 어떤 그런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뇌조형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나의 뇌의 DNA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은 우리 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일종의 스트레스죠. 하버드 의대 마인드 바디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스트레스는 몸에 내재된 신체의 본연의 치유 능력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사라지느냐는 몸에 있는 이 면역력과 치유 능력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그 암세포가 사라져버리는 거고 면역력이 깨진 사람들은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 치유될 몸의 밸런스와 면역력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분노, 공포, 좌절 같은 그런 감정이 차오르면 몸의 다양한 그 DNA가 원래 긍정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DNA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감소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 DNA 코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 기쁨, 존중, 감사 같은 감정이 생기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면 몸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건 숙명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의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뇌를 망가뜨리고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린 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스트레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내 마음과 생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건강한 마음과 병든 마음, 건강한 몸과 병든 몸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도록 마음과 생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 각자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각할 힘을 주셨고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로 아담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건 아담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각할 능력,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이방 신들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선택하길 원하세요. 자유의지로,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실 뿐입니다. 결국 반응이란 어떤 의도적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선택이, 좋은 마음의 생각과 좋은 선택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데, 내 뇌를 바꾸고 내 건강을 바꾸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언제나 나의 생각을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좋은 선택인지 좋지 않은 선택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내가 삼자의 입장에서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을 파악하고 들여다볼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뇌의 전두엽은요, 나의 생각을 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이요. 내 생각, 내 선택이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뭐가 또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두엽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로 지금 화가 납니다. 그 상황에서 전두엽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네가 이 일로 화를 내는 게 옳은 일이냐? 화를 내지 않는 게 더 나은 결정은 아닐까? 누군가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전두엽이요. 우리의 전두엽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뭔가에 중독되었을 때, 게임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뭔가 중독 현상이 있을 때는 전두엽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어떤 상황 자체에 매몰되어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기쁘면 그냥 웃으면서 전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 없이 감정과 상황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충동되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충동당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에 강하게 끌려서 끌려가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끌고 가려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감정과 상황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복운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그런 경우죠. 이거는 정말 이런 일을 벌이면 나에게 엄청난 결과가 올 텐데 스스로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충동적인 힘에 이끌려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을 객관화하고 옳지 않은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어떤 생각이든지 누구에게 복종시키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각은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됩니까? 예수님께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 복종을 시켜야 돼요. 내 안에 드는 모든 잡생각들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때로 기도할 때 너무 잡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죠. 때로 망상에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와 욕망에 물들어 있는 왜곡된 자아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자 음욕에 빠져서 가늠죄를 지었던 그때 다윗이 제정신이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평소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객관화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런 생각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시킴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지금의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된 나인지 죄와 욕망에 물든 엉뚱한 나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마귀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죄와 욕망에 물든 왜곡된 자아상을 내 안에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 땅 판 돈 얼마를 감췄던 아나니와 삽비라, 그 당시에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참된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자와 죄에 물든 왜곡된 자아를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을 훨씬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선택하려 하는 순간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은 곧 나의 DNA 속으로 들어가서 특정 유전자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악한 것들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육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의 파급력입니다.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경험한 사람들은 뇌에 받은 충격이 그 삶에 해를 끼칩니다. 주로 소방관들, 군인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나쁜 기억에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들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은 기존에 의식했던 모든 의미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에서 사고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어쩌면 폐쇄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막 갑자기 막 긴장되고 땀나고 막 호흡이 가빠지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PTSD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기억이 좋은 의미를 바꿔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두면 마음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낡아집니다. 마음은 매일매일 낡아집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낡아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마음은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DNA가 바뀌고 내 뇌가 변화되고 내 미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3자 입장에서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또 새롭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아침마다 그는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그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로움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합당한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매일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 가운데는 죄와 욕망에 물든 마귀가 넣어준 생각도 있습니다. 내 자아가 만들어낸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럴듯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생각하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잡다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예수 있게 복종시키고, 이런 생각을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삶이, 나의 DNA가, 나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갖 잡생각의 노예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잡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생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곧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은 뭐예요? 훈련입니다. 연습이에요. 연습은 계속하면 나중에는 잘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훈련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생각을 하기로 선택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동물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화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평안하며 잠잠하는 겁니다. 즉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삶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기로 결정하는 순간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나의 DNA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린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선택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미래가, DNA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